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6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요한복음 9장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낯선 마을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현대화가 되지 않은 곳이어서 불빛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안내자의 조명을 의지해서 겨우 숙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 내가 걸어온 길을 보았습니다. 어린 짐작으로만 걷던 길이 환하게 보이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놓쳤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걸을 때는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어디로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밝은 태양빛 아래 걸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흙에 침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 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순종했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 중에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 중에 왜 눈먼 소경을 뜨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말씀 한마디로 깔끔하게 낫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사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눈먼 소경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신앙 안에서 많은 기도나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앞길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
미래의 일들까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할 때만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보게 되고 인생의 종착점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요한복음 9장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앞으로 읽을 요한복음 10장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때로는 기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적 중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표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며 시비를 겁니다. 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고 논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둠 속에 있으며 진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까요? 가뜩이나 소경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자신의 눈에 바르니 얼마나 화가 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바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는 방법은 예수님이 행하는 말씀이 마치 진흙에 침을 뱉어서 자신의 눈에 바르는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영적 눈을 뜰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경제적 앞길도 알고 정치적 앞길도 알고 삶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하여서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눈먼 소경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신앙의 앞길을 다 안다고 교만해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나의 영적 어둠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론 이 과정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의 길을 분명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과 신앙 안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교만했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인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임을 인정하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뜨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안다고 교만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가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인생길도 신앙의 길도 알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실로암 못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요한복음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